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인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무더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청소년부는 모처럼 여름 들살이를 그저께부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강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일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총 6컷의 사진 중에 위에 4컷은 지난주 건축 설명회 했던 장면을 실었고요. 왼쪽 아래에 시원해 보이는 사진이 한 컷이 있죠. 이번에 청소년부 들살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잘 찍혔습니다. 더위 잘 피하시고 언제나 무탈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 재밌게 보내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신 김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우리 옥상 바람의 정원 옥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차양막도 했고 같이 거기서 친교를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곳곳에 빈 곳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또 이렇게 335 교우들께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완비를 했습니다. 테이블도 놓고 또 의자도 놓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위원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건축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좀 교회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서 많은 친교의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계절 8월이 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올해 정전협정 70년째를 보내면서 다시금 정전을 종전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종전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보 목회마당에 그 내용을 실었는데요. 중간에 있는 두 문단 정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군사동맹과 전제연습으로 지킬 수 없다. 성서는 군사동맹에 기초한 역사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세와 동맹을 맺고 서로 대결한 결과 북은 패망하고 남은 봉신국으로 전락하였다. 그것이 우리 운명일 수는 없다. 강대강 정면 승부는 정전 상태라는 황량한 광야에 핀 사악한 풀이요. 분단 상태에서 맛보는 번영과 자유도 언제 꺾일지 모르는 허망한 꽃이다.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든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언의 북소리가 울리기를 기도한다. 대결 체제의 노예로 살아온 복역 기간이 이미 끝났으며 동족을 향해 총을 든 죄악에 대한 형벌도 갑절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하다. 지난 70년간 거칠고 험해진 정전의 광야에 평화의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닦는 것이다. 그 길을 곧게 내기를 다짐하며 먼저 우리는 남북의 대결과 전쟁은 이제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언한다. 냉전과 분단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7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네 현실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반목과 대결을 넘어서 상생하고 공존하는 한반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징울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들 사이사이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주 하나님 가시는 길 언제나 바르시고 주님 가시고
찬양하라 온 백성아 찬양하라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님만은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가 요즘 2023년에 염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모든 것이 나른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 중에 뜻밖에도 날씨만큼이나 바닷물까지 뜨거워져서 바다가 해수 목욕탕처럼 들끓기도 하고 신림역에서 서현역에서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일어나며 전국 곳곳에서 살인이 예고되는 등 세상이 온통 환란의 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난동 막는다고 서울 도심 곳곳엔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과연 내일이 있기나 한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란의 바탕에 저희의 미혹함과 과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후위기도 창조 질서를 뛰어넘으려다 인간이 자초한 것이요, 사회적 폐악과 불안도 한국 사회의 끝없는 욕망에 뒤틀린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을 나무라시되 저희를 파멸케 하는 벌을 내리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빛의 세상을 찾아 나가도록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뒤면 저희가 광복절을 맞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세월 36년을 청산하고 빛을 다시 찾은 게 벌써 78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되찾은 것이 과연 이 나라의 광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빛이었는지요. 그 뒤 구절양장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요원할 뿐입니다. 그 터널의 끝 통일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암중모색을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정치, 자주하며 통일된 민족, 민족과 민족이 상생하며 공의로운 세계 질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빛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 전 이날에 새로 지명된 장관급 인사 한 사람이 비판 언론을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에 비유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이데올로기로 색칠하는 박정희 시대에 횡행하던 냉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멀고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일과 거의 모든 장관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이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다간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스스로 어느 계곡이 낭떠러지로 무너져 내려 파멸하거나 이름 모를 진창에 처박혀 질식해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옵소서. 바울 선생이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닥모를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민족을 슬픔과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희가 그 도구가 되고자 하오니 그 길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빛을 갈구하며 다시금 간구합니다. 이날의 위정자들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할 바를 찾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냉소를 넘어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때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늘 돌이켜보면서 그 약속에 걸맞는 부끄러움을 갖게 하옵소서. 이 폭염이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소한 불만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도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악마성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위정자와 그의 집단도 사실은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부끄러움 속에서 먼저 회개하며 책임을 지고 새빛을 찾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무더위 속에 더 이상 늘어져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추슬러 한 계절 넉넉하게 헤쳐나갈 힘을 간구하며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침묵 속에서 야곱과 같은 용기를 생각하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묵상합니다. 저희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51쪽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이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7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기는 창세기의 족장설화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이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매우 극적입니다. 유아의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삭의 이야기는 당대의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즐겨 듣던 꽤 유명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히브리 공동체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안정성 있게 편집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설화에 야훼 사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동생 야곱.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부족 승계의 대표권이라 할 수 있는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 나왔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속임수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 에서가 벼르고 있을 분노를 생각하면서 동생 야곱은 전날 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여 저녁에 재산과 가족을 앞세워 먼저 보내고 밤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는 다음 날 건너갈 요량이었습니다. 물질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보게 함으로써 인정을 끌어내려는 용이 주도한 계획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문득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가 자신의 고뇌와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결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의 결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그 어떤 이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날이 새려고 할 즈음에 엉덩이 뼈를 내리쳐서 씨름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 어떤 이는 날이 새면 돌아가야 했는가 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야곱은 동터오는 해를 피해 돌아가려는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얻고자 한 축복을 얻은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알고자 했지만 그 이름만큼은 알아내지 못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축복을 받은 효과인지는 몰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음을 감탄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그 뒷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동생 야곱을 얼싸 안으며 용서해주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한밤중에 강가에서 어떤 신이 인간을 습격했다는 레파토리는 야훼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 다분히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야훼 공동체는 고대 가나안에 떠돌던 이런저런 이야기 소재들을 그들의 신앙으로 소화하여 진일보한 신학사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브니엘 설화입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떤 근거를 단초로 삼아서 교훈과 의미를 전승하는 문학입니다. 오늘 브니엘 설화에서 살피고자 하는 의미는 이름에 있습니다. 고대인의 생각에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이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 속여 넘어뜨린다는 야곱의 이름이 곧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본질대로 속임수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로 당해보기도 했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도 속임수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속임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은 속임수로 그의 아버지 라반의 수호 신상을 훔쳤습니다. 자기 아내가 라반의 수호 신상을 훔친 줄도 모르고 라반 앞에서 맹세까지 했던 야곱도 라헬의 속임수에 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년의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에 당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삶 안팎에는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야곱과의 씨름을 당해내지 못한 그가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본질에 관여함으로써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수여합니다. 이스라엘,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기만하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본질의 혁명, 이것이 오늘 브니엘 설화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효과음을 신앙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꾸는 혁명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고뇌를 회피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고뇌를 극복한 데서 오는 것이기에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고뇌를 가열시키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고뇌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혁명하여 참된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고뇌를 가열시킨다는 점에서 어쩌면 신앙은 하나님과 겨루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분이엘 설화는 야곱과 같이 고뇌에 충실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혁명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교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혁명하는 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는 우리 향림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대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새롭고자 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아는 것은 이름의 소유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야곱은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인간과 신의 관계는 인간이 신을 찾아 이름을 물으면 신은 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답해 주어서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계약이 되어서 신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청혼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대의 신관에 입각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의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을 향한 축복은 지속하였습니다. 분이엘 설화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종교들과 차별적인 야훼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 야훼의 신적 주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즉 야훼는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 풍토에 야훼 종교가 저항을 선포한 것입니다. 야훼는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특하면서도 자유로운 신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현재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신이 아닙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현재를 장악하고 시간을 묶어두는 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이끌어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세계로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주술적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고뇌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분의 자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악하여 그분의 축복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 뒤꿈치 야곱의 술수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고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 착안한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당시의 통속적인 사고방식도 그렇지 않다고 야훼 신앙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오늘 분이엘의 설화는 당대의 만연한 전형적인 종교 문화를 거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야훼 종교가 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생존하기 위해서 속임수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야훼 종교가 시대의 새로운 희망임을 역설해주고 있는 설화입니다. 야훼 종교의 새로운 희망은 첫째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수여받은 것과 같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둠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자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마태복음서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상심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서 새로운 가능성,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거한 외딴 곳은 헤롯의 지배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되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로 초대하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세례 요한을 잃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동기입니다. 식사 때가 되어 제자들은 무리를 각자 흩어보내자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먹을 것이 많아지도록 빵과 물고기를 향해 마술적으로 축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식사 때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드리신 것은 유대인 식사 풍습에 따라 예수께서 가장의 역할로 행하신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을 잃은 무리들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그 사랑을 증언하려는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축사하신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떼어서 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것을 부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수어 인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수어 무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를 떼어서 자신을 부수어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 무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잃어 상심한 무리들이 다시 생명을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초현실적 마술 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오클로스 민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떼어서 부수어서 사랑을 나눌 때 상심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수님의 신적 자유와 주권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앓는 이들을 고쳐주신 것, 제자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신 것,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 오병이어를 떼어서 자신을 부수어서 사랑을 전하신 것 등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았다던 하나님의 얼굴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클로스 그 무리들을 위로하시며 희망을 안겨주신 예수님, 그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했던 야곱이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나누는 사랑의 실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나의 한 끼를 부수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상심한 오클로스 민중의 생명이 소생되는 기적이 광화문에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향례 가족들이 온라인과 예배당에서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78년 전 오늘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끔찍한 인명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핵과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아직도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그만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오늘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과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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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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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으로 왔다 빈광줄이 들이대라 빈주머니 벌려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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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채워라 예수는 밥이라네 생명의 밥이라네 서로 서로 먹여주며 평생도록 먹자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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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 왔다 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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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로 왔다 5,000명이 들러앉아 두고 먹고 남으리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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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채워라 예수는 밥이라네 생명의 밥이라네 서로 서로 먹여주며 평생도록 먹자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광화문 이곳에 우리 신앙의 혁명이 솟구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홍창희 장로님 오늘 예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해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홍 장로님 오셨는데요. 여러분 8월 10일은 우리 장로님의 생신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홍 장로님 100세를 맞이하는 그런 해여서 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우부에서 장로님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백수는 작년이셨고 100백자에다가 이 하나를 빼면 흰백자가 되죠. 그 흰백자로 백수로 해서 작년을 보내셨고 올해는 그 흰백백자에다가 이를 보태서
꼭 100세가 되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 이제 곧 다가오시는 그런 날이신데 오늘 그 생신을 축하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부장님, 이거 불을 좀 켜주셔야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앞으로 잠깐 모시고 생신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홍창의 장로님 100세 생신을 축하드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향림교회를 세우기 위해 홍창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교회가 70주년을 맞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화문 이곳에 새 교회당을 우뚝 세워주셨듯이 교회 70주년에 100세 생신을 맞으신 우리 홍창희 장로님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여생을 평안히 지내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장로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향린 정신을 더듬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와 친교 중에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이크가 지금도 정상화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 성령강림 주일 10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공동관심사 나누기 앞서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은채님이신데 예, 등록을 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디에 계신가요? 예, 일어나시면은 예 환영합니다. 예, 멀리 동탄에서 오셨네요. 그리고 저 이정배 교수님 오셨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전에 그 감신대 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사개오 작은 교회에서 오신 김민아님, 예, 일하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이 오늘 그 공동 식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홍창희 장로님 상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 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꼭 그 식사 같이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등살이가 오늘까지 강릉에서 있고요. 예배 이따가 이제 마치고 우리 공동 관심사 마치고 나서 전체 여신도에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 나눔 마치고요. 예. 제가 공동 식사라고 그랬나요? 예. 공동 관심사 나눔 마치고 예. 정기 재직회가 그 이후에 바로 여기서 있고요. 그리고 예배부 모임이 재직회 직후에 또 3층 안병모 도서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 성찬 준비팀은 오늘 오후 1시에 성찬 준비실에서 여기 옆에 해서 또 따로 다음 성찬 준비를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교 강좌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예, 되게 오늘 일정이 많네요. 저도 빨리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위원회가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 1년에 2번 있는데요. 오늘 하반기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 다 하고 2시에 밖에 외부의 찻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악찬송가 재발간위원회 회의가 3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살림 생협 친환경 농산물 유정란 계란이라든가 뭐 우리밀빵 이런 것들을 향후실 앞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녘 농산물 그 보리쌀도 있네요.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향후실 정리와 관련해서 당부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음료를 드시고 컵을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용한 컵은 거기서 이제 좀 씻고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한 예의라고 합니다. 그다음 교우 소식 보겠습니다. 김인기 교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헬로 카봇이라고 하는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웰컴 투 파라다이스 연세대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할인을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해드린다고 하니까 문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공동 관심사로 성가대 활동을 하셨던 반주하셨던 조현희 집사님 그리고 조현모 교우 남매지간이기도 하죠. 외좀 모신 박성자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빈소는 차려져 있고 발인은 수요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성가대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8월 9일 수요일에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여름 들살이가 청소년부에 이어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교 강좌가 5번째 강좌는 다음 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향후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휴가네요. 다음 주는 어디 가시나요? 하루?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3차에 걸쳐서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향후실에서 있는데 기후위기와 생태문화 선교팀, 진보신학 선교팀,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선교팀이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 그리고 9월 17일에 2차, 3차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일정 안내 중에서 평화 소모임 세미나 해방과 분단 78년 그리고 통일운동 8월 20일 오후 1시 20분에 향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작년 남신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을 보시면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 규탄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한 그리스도인 연합 예배가 8월 8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7시에 서울 광장 분향소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연합 예배가 다음 주 오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인데 향후실에서 하는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사업 설명회랑 일정이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겹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순위 생각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그게 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에큐메니컬 이 행사도 있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연합기도회가 8월 20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후에 광화문하고 일본 대사관 쪽으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 공동관심사는 다 나누었고요. 다 함께 한립교회 생활실천 다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순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예배 마쳤습니다. 성가대 마치고 바로 사진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